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있는 바리새파 사람 엿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시다가 두 마을에 들르시죠. 올리브산, 우리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올리브산에 위치한 이 벳바게라는 마을, 그리고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들으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말, 이 단어의 의미는 덜익은 그런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봤지만 이 무화과 농사는 잘 모릅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 정도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열매는 이게 설익어서 잘 못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열매는 주로 두 번째 열매 맺히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열매들은 먹을 가치가 없어서 주인이 따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근데 주인이 내버려 두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배고픈 사람들, 늘 양식에 아쉬운 사람들,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설익은 첫 번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먹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제지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주인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었냐면 이 두 번째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첫 번째 열매를 따고 그 자리에 두 번째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따는 수고를 그냥 이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 무상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학자들은 이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아니었을까, 그런 동네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베단이라는 그런 동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을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 특별히 나환자들이 많았던 마을이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나병 치료를 위해서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이 마을 경계 언저리에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나지 마을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는데 내가 유익한 곳, 나의 자녀들이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생활과 또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 그런 곳을 선호하고 그런 곳에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동네, 그런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런 동네, 그런 지역에만 머물고 우리가 벳바게와 그런 베다니와 같이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되고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전혀 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벳바게, 우리의 베다니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 두 사람을 맞은 쪽 마을로 보내고 계십니다.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는데요, 제자들이 그 주인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데리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런 예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바로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스가랴서 9장 9절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성경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무슨 양보를 잘하고요, 부드럽고 온순한 성격이다, 온화한 성격이다, 이런 성격적인 측면에서, 성품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이고 절대자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는 것,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세상 왕들처럼 예수님은 좋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로하러 오시는데요, 화려하게 갑옷을 입거나 왕관을 쓰거나 백마를 타고 오시기보다는 하나의 목적, 오직 우리들의 구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그 목적과 다른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목적도 바로 예수님의 목적과 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새끼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되는 모습, 따라 살아야 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장면에서 새끼 나귀 주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주인은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새끼 나귀를 요구했을 때 한마디 불만이나 그런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귀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재산이었습니다. 유용한 가축이었죠. 근데 그 귀한 나귀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군말 없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너의 친구고 너는 나의 자녀며 나는 너와 동행할 거야. 기꺼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나귀처럼 사용되어지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 이하를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 옷을 길에 깝니다. 그리고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겸손하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통치군주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왔다고 뭔가 물질적인 것을 기대를 합니다. 저 선교사는 돈이 많으니까, 저 선교사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저 선교사는 영국에서 왔으니까, 저 선교사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곳에서 선교사로 왔으니까 우리들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겠지라는 기대를 한껏 안고 다가오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채워주지 않을 때, 채워주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선교사가 그 사랑의 걸음을 멈춘다면 그것은 영원히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혹은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물질적인 기대를 내려놓게 하지만 변함없이 그들을 방문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챙기며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진심과 그 선교사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선교사님에게서 보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으로 채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위로해 주시는 마음, 그 주님의 사랑해 주시는 마음, 그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채우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우리만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국민들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아파서 힘들어하는 나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세계 모든 곳곳에서 다른 사역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종으로 이번 주에 김성숙 선교사님의 감사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파송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그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